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승리하셨습니까?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참 우리는 행복합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도원 품꾼이잖아요. 무한 은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을 보죠. 기준을. 그리고 또 세상은 뭡니까? 지금 뭐 뉴스 나오고 일곱 코로나 뭐 또 뭐 약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뭐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수용하기도 불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혼인잔치 비유나 또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모자라, 한 주간 동안 우린 철이 모자라, 철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뇌경색이 왔잖아요. 근데 뇌경색인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죠. 이제 보니까 그게 뇌경색이었더라고. 막 심장 사진 찍고 막 난리 쳤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생각을 딱 하니까 내 몸에 붙은 내 머리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딱 지우면 끝납니다. 저 25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죠. 딱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 머리에 붙어 있는 건데 내 거 아니네. 이게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숨 쉬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아침에 눈 딱 뜨시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너무 아침에 눈 딱 하나님 오늘 내 눈 떠서 감사합니다. 또 딱 앉아가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부엌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밥을 해서 먹어요. 하나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거.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너무 기초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기쁘죠. 그래서 금요철화 때 그 찬양을 했죠. 한량없는 은혜. 야, 그 찬양이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데 야, 찬양까지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찬양 나와서 이렇게 금요철화 하는데 야, 이게 천국이 내려온 것 같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려주잖아요. 하나님이 도구로 또 쓰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은혜 이 벅찬 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철이 들면서 온 산을 돌아다닐 때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 초딩 때 막 잠자리채 메고 다닐 때는. 근데 이제 점점점 철이 들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다 우리 집이 망했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세상이 무서운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착하게 사니까 더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렇다고 악해질 수가 없고 기질적으로 막 남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아예 성장 과정이 형성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하고 착한데 왜 남 보증서 가지고 집이 이렇게 폭삭 망했냐. 좋게 한다고 해줬는데 왜 저래 됐냐.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세상이 왜 이럴까. 그리고 너무 살기 무섭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저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신주의였어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왜? 내가 죽고 싶으면 나는 그냥 혼자 죽으면 돼. 근데 자식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죽잖아. 그러니까 절대 나는 그런 책임지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살 수 있을까, 그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많이 봤죠. 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갔는데 답 안 줬단 말이죠. 20살인데 제가 공동묘지를 건너서 새벽기도도 다녀봤어요. 그때 새벽기도 4시입니다. 금요 철화도 가봤어요. 20살짜리 애가 뭐가 지가 인생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새벽기도도 가고 철화도 갔겠어요. 답이 없었어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에 12월 25일 마지막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났죠. 12년 만에 컴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럴까 세상이. 그때부터 저는 세상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수필집이나 에세이나 철학책 이런 걸 무지 봤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 인생을 있고 이 사람 인생을, 그럼 뭐가 진리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뭡니까? 우울했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항상 어떻게 죽어야 내가 최고 잘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그럼 물에 빠지면 퉁퉁 붓는다던데. 또 목을 매면 또 이상하게 된다던데. 뭐 등등. 제일 편한 게 이제 약인데 수면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 생각에, 그 좋은 시절에 젊고 아름답고 머리도 좋을 때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세월을 다 보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썩은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이 한량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또 찬양을 믿음에 전진하자고 또 막 찬양이 나오더라. 맞아.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전진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크고 놀란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절대 은혜 의식인데, 포도원 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 분권들은 어떠냐, 우리도 일용직 있잖아요. 보면 이분들이 새벽에 나가요. 5시에 나가서 마냥 기다리더라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 업자들이 와서 몇 명 와 이러면 가더라는 거죠. 안 뽑히면 하루 종일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노예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근데 주인이 이제 품꾼을 찾으러 갑니다. 가는데 이제 아침에 9시에 부른 사람, 그죠? 또 이제 오후 3시에, 12시에, 5시에 부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부름받지 못했을 때,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잖아요. 아, 오늘 또 공치는구나. 아, 끝났구나. 집에서는 부인이, 남편이 돈 가져오기를 얼마나 기다릴 텐데 그 들어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이 엄청난 그 사람의 생존 문제,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도 그래요.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지금 상가 쪽으로 쭉 이제 그런 업무를 보는 일을 하는데, 명동 가면 완전히 죽었대요. 싸그리 죽었답니다. 다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도 굉장히 문제가 오겠죠. 그러니 일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일용직이라고.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지금 택배, 쿠팡, 자기 차 사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개당 얼마더라고. 이분들이 천천히 하면 수입이 안 돼.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 조금만 하고 나면 허리하고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볼 때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나 넣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월급을 타서 집에를 들어간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볼 때 주인이 일을 하는데 또 일꾼이 더 필요한 거예요. 또 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일단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죠. 그리고 예배도 우리는 공짜로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예배드리면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하행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도 죽었어요. 6.25 때도 교인들 몰아넣고 북한군이 와서 안에서 바로 죽였다. 그래도 예배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죠? 이 예배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축복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 간격을 누리면 정말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때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늘 구원에 감사의식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됐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좀 목사님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왜 차별하지? 이게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한 개 가지면 한 개 하면 되고 두 개 하면 두 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죠? 누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잖아. 주님이 이미 내게 오셨잖아요. 이것이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이 있든 없든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옆에서 아니 저거는 직분도 없는 것이 늦게 온 것이 왜 저렇게 설쳐, 그러면 또 깨갱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남이 하든지 말든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하면 됩니다. 제가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몸은 만신장이 돼가지고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내 12년 그 인생이 내 인생을 다 갉아먹고 무너졌잖아요. 그게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도 맺히고 뭐 헌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엄청 핍박을 하더라고요. 뭐 구역도 부흥이 되고 부서도 부흥이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 제가 결론이 내가 전도를 안 하면 안 괴롭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끼리 파벌 싸움을 하더라고. 놀랬죠. 교회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 결론은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또 마침 원서를 갖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하면서 또 중고등부 맡았으니까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했나 하면 교회 안에서 요령이 생긴 거예요. 설치면 안 되고 과도하게 부흥을 시키면 안 되고 조용히 안 하는 척하고 사는 게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예언께 탁 오니까 막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서를 탁 이제 했단 말이죠. 제 깊은 속에 너무 부흥시키지 말자. 부흥시키면 하선을 받는다. 제가 이거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이제 절제를 한 거죠. 그리고 아이고 나도 나이가 있는데 뭐 젊은 사람 하도록 다 밀어주고 조용히 하다가 사라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작년에 내 머리를 날릴 뻔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게 하나님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남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사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게 이제 기도 제목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억력도 없습니다. 내경식 왔는데 무슨 놈의 기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내가 못했는데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한다 했으니까 잘못돼도 하나님 책임질 것이고 잘 돼도 하나님 영광 받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가벼운 거예요. 그죠?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농사, 내 안에 경제 농사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5가지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창세기 3장 때 다 타락됐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다. 그다음에 뭐요? 제한됐다. 제한된 속죄다. 뭡니까? 무조건 다 한 게 아니라 구원의 대열에 선 사람만이 속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거는 우리가 뭐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24시 은혜 의식 누리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니까 불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불신자는 왜 빌딩 가지고 저렇게 잘 삽니까? 왜 신자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중독 맡아갖고요, 3년 동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원도 한도 없이 울었네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냐? 저 불신자는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 앞에 안 오지 않냐? 이걸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치유되니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 무너져도 오직 예수만 남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누추한 모습 보입니까? 누추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나 부부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싸운다 그러죠. 언어 순화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용없습니다. 내 내면이 치유가 안 되면 그 노력은 좀 가다가 부스부스 또 올라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인 나가 아니라 존재 자체, 그 내 자체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싫은 모습이 있는 모습이 내 앞에서 같이 사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나를 충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신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구원받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뭡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까? 그냥 드러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데나 드러냈다가 벼락 맞지는 말고 안전한 곳에 드러내서 나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내면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공감지교가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잖아요. 무조건 우리 손뼉 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가 그 절대 의식에 있다 보니까 이 체험한 그 존재감을 가지고 최상급 인생을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로 한 끼를 때운다 할지라도, 그죠? 내 안에는 최상급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게 누려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딱 보면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 그래서 보기에 참 좋다. 우리가 볼 때마다 중독자 아들이 있습니까? 보기에 참 좋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섬김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남편을 준 거는 이거를 섬김에 나를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사단은 다 떠납니다. 결박 안 해도 떠난다니까요. 뭐가 중요하죠? 내 안에 나만 결박하면 돼요. 내 안에 자꾸 억울하고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절대 감사 의식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감사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부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니까요. 그 요즘 양배추가 얼마나 싼 줄 압니까? 반쪽 큰 거 반쪽이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요, 그거를 송송송 썰어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한 30분 문질러요. 그러다 병에 딱 넣고 3일 만에 먹으면 그게 유산균 폭탄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근데 그걸로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어.
저는 싱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먹는데 장로님이 열심히 드시더라고. 근데 뭐죠?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나누는 인생을 사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첫째, 마음이 편안한 거죠. 누구를 봐도 다 좋아. 싫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쪽이 나 싫어하면 할 수가 없어. 그쪽이 싫어함까지 내가 그 사람 맥살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나는 그냥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다 사랑하셔. 언제든지 구원받으면 무조건 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뭡니까?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나중 온 자든 현재 온 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를 3마리 길러요. 근데 이제 그 주택에 그냥 지하실에 길릅니다. 근데 2마리는 이제 아들하고 엄마고, 1마리는 우리 큰아들이 사가 왔고, 이거는 한 100만 원 넘어요. 비싼 고양이인데 얘가 바깥 맛을 봐가 막 돌아다녀요. 길고양이가 된 거죠. 그러고 저녁 때면 오고, 어떨 때는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하고, 눈에 띄어요. 이제 고양이가 종자가 다른데, 근데 며칠 전에 시커먼 조그만 고양이가 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걔를 따라. 근데 감기 걸리가 콧물도 줄줄 흘리고 막 몸도 개재치하고 온몸에 이 그 피부병이 걸려갖고 막 덕지덕지 그래가지고 온 거죠. 와가지고 우리 마당에 한쪽 기퉁에 이래 앉아 있더라고. 이제 마당에 물도 있으니까 밥도 챙겨주고 이러니까 이제 먹다가 그냥 거기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더니 이게 영양실조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비싼 사료를 갖다 먹이더라고 걔를. 그게 저항력이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요놈이 서절 지하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우리 그 애미 고양이가 제일 오래된 고양이가 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오면 칵칵거리는 거죠. 이게 외부 고양이를 거절하는 거죠. 그 아들 고양이는 그냥 구경만 하고 엄마가 하루 내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끌고 온 우리 그 가람이 고양이는 얘만 조절된 게 얘도 귀찮잖아요. 그래놓고 지는 또 나가서 며칠 안 들어와 또 대다 놓고 뭐죠? 전도했잖아요. 새 생명 갖다 놓고 지는 또 가버렸어. 우리 장로님 아들이 또 열심히 지금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했네. 이제는 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캣타운에 지가 딱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지 집처럼. 얼마나 착합니까? 전도해놔서 교회 딱 정착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초청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병도 지금 많이 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케이. 우리 장님도 걱정이야. 이사 가면 저 고양이 3마리도 많은데 쟤까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집 주실 거니까 걱정하고 말고 계셔요. 고양이도 잘 살 수 있는 집을 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제가 왜 왔나 딱 보니까 우리가 새생명 초청이 이미 여기서 응답을 받았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뭡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우는 원내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제일 나이 많은 그 고양이는 걱정이 되겠죠. 왜? 병이 걸렸잖아요. 고양이는 감기 걸리면 100% 죽거든요. 그러다가 피부병이 딱 일어나. 그러니까 자기들 옮길까봐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큰 고양이는 이름이 소망인데 복음적이지 않아. 복음적이지 않아. 우리 그 저기 큰 고양이 그 데리고 온 고양이 이름은 가람인데 걔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 얘만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 데려다 놓고 또 지는 또 전도하러 또 간다. 자, 영적 감사의식,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 우리가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감사 모두가 되니까 바울이 뭐래? 빚진 자 의식을 가져.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나로 나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보니까 참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짜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대잖아요. 그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먼저 늦게 와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또 하나님이 그대로,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와 은혜 의식으로 딱 보니까요, 내가 복음 체질돼, 절대 복음 체질되는 거죠. 회복되잖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I'm okay, you okay 되는 거죠. 그래서 CBDIP 뭡니까? 언약 잡았어요. 그 다음에 비전, 그죠? 그 다음에 드림, 누리면서 해라. 비전 잡고 누리면서 해라. 이미지, 언약 따라가는 거죠.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삶이 바뀌잖아요. 생활이 이 각인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138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기도로, 14절에 기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최고 축복도 저 사람 누리게 하소서, 전부 기도로 바뀌는 거죠. 이게 24시 25시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최고의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분노 중독에 걸린 나, 우리도 다 분노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보면은 화, 분노, 이것은 뭡니까? 이 분노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그게 머리에서 호르몬의 문제가 온 거거든요. 이게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시해버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리고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요, 더 큰 소리로 울고 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운다고 때려요. 그래서 이게 내게 계속 반복되어진다? 이거는 뭡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고갈됐습니다. 그 이제 치유받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자기에게 보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 가정이 전번에 갔더니 한동안 제가 못 만나고 통화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다시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직접 제가 가봤더니 일단 부인 얼굴이 은혜스럽지 않아. 이 말을 하는데 상대를 콕콕 찌르는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술을 먹도록 또 만드셨구만, 잊어버린 거죠. 그래가 제가 매주 갔습니다. 장거리인데. 근데 그럼 제가 남편이 있는 집으로 좀 가겠습니다 했더니 남편이 절대 못 오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술을 먹는데 하여튼 계속 몰래 돈 떨어지니까 마누라 카드 훔쳐가 또 먹고 이제 막 이런다 하더라고. 냅두세요. 안주나 잘해서 주세요 그냥. 근데 그 어디 마음이나 좀 펴고 갔다 오세요 했더니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뒤로 지금 술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잘 또 일자리 찾아서 일자리 또 찾아 나갔어요. 뭐죠? 안에 에너지가 있고 안에 내가 행복지수가 높으면 안 찾는다니까. 뭐냐, 머리에서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병들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걸로 채우면 되죠. 그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어렵기는 하지만 또 의외로 쉬워요.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자꾸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노가 어느 날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애한테 분노할 때마다 그 아이는 뇌 세포가 자꾸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공감과 지지와 위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어. 영적인 끝난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이잖아요. 혼이 정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랬어 공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제가 우리 손주가 어제 두돌이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얘는 우리만 가면 너무 좋아요. 막 케이크 넣고 생일 축하하고 막 또 이제 놀고 막 난리가 났죠. 제가 이제 막 가면 공감을 해주니까 우리 장로님도 점점 닮아가더라고. 이제 공감할 줄 잘 몰랐는데 이제 손주한테 엄청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다가 이제 벽에 부딪혔어요. 여기 이제 제가 어이구 많이 아파서 어떡하냐고 막 이래주고 하니까 또 우리 막 작은 아들도 우리 남편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프니까 딱 엄마를 찾아가더만요. 엄마한테 딱 안기길래
어휴 어떡하냐 해줬더니 금방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 인상 쓰고 가더니 뭐죠? 공감해줬거든. 아, 내가 이 아픈 걸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공감을 해주는구나 알아두니까 어떻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술을 먹었다 하면 그분들한테 이래요. 얼마나 힘들면 술을 드셨냐고, 잘하셨다고. 근데 술 먹으면 또 속이 볶일 텐데 어떡하시냐고. 국을 많이 좀 줘서 속을 푸셔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술 안 먹어요 이분들. 왜? 내가 힘든 거를 상대가 공감을 해줬다 얘기죠. 그래서 그 공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약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공감을 그렇게 했어요. 다윗한테도 공감 엄청 했어요. 다윗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공감할 줄 모르면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아이한테 말해주기도 싫고 아무것도 해주기도 싫고 공감해주기도 싫고 뭡니까? 근데 아이는 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얼대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애가 왜 이래 귀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사실적으로 공감을 깊이 해줄 때 이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키울 때 작은 애를 제가 환경적으로도 안 좋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애가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길 가는데 막 팔 땡기고 제가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얘가 그게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엄마를 못 떠나고 옆에 있어요. 어제도 그래서 엄마 나이 40 다 됐는데 아직도 엄마 옆에 있으니 엄마 징그럽지? 아니야 엄마는 좋아. 저기 요새 살이 많이 찌더라고. 근데 아저씨처럼 배가 나왔네. 그래 내가 엄마 40이면 저기 아저씨 아니야? 그래서 장관 갔으니까 아저씨 아니지 총각이지. 그럼 장관 못 간다? 얼른 저기 깔아앉혀라.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뭐요?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마음이 조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여행을 혼자 갔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죠. 왜? 이 사람이 휴식이 필요했죠. 한국 사람은 분노가 많습니다. 꾹꾹 누르고 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분노를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홧김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불지는 방화범도 있고 부부싸움 하다가 어떻게 해요? 까서 그냥 호수 잘라가 불지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이 분노 조절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냐 신경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이 왔다는 거죠. 그게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30대 초반에 이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하다가 여자한테 휘발유 뿌리고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여자가 2달 사귀었는데 헤어지자 했다는 거죠. 그 자꾸 헤어지자니까 자꾸 이제 안 떨어지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 했다고 그냥 불질러 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전적을 살펴보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그 운전자 멱살 잡기를 하고 또 술 먹다가 술집에서 종업원과 또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형적인 안에 폭발적 행동을 하는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거죠. 이거를 보통 이제 그 외국에서는요, 이 사람들도요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성범죄 같이 똑같이 질병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내 속에 호르몬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의학적으로 원인도 발견하고 치유해주고 정서적으로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뭡니까? 아, 별일 아닌데 성질내고 그래? 왜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저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저 귀신 새끼, 저 허감이고 저 창세기사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쪽은 더 열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조급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저희도 남편이 워낙 착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퇴근하면 완전히 이렇게 시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10손가락 다 따주고 이제 피 빼고 이러면 이제 눈을 뜨고 또 어떨 땐 집에 오면 오자마자
잔소리하기 싫어요. 신발을 왜 이렇게 벗었냐, 화장실 가서 타월은 왜 이렇게 걸었냐, 칫솔은 왜 이렇게 끌어놨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올 시간 되면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빠 올 시간 되면 야야 빨리빨리 정리해 해놓고 다 책상에 앉아있어. 책상에 앉아있으면 아빠가 화를 안 낼 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회장이 엄청 성격이 이 쌍시오자를 욕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대요. 아이고 전무님은 어떻게 저거를 참냐고. 불러가면 앞에서 나이도 5살이나 어린데 쌍시오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밖으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무실 공사할 때 아예 천장도 칸을 질러버렸대. 그 소리가 안 나가게. 그렇게 했대요. 그분은 결국 자기 분노 때문에 나이가 장로님보다 엄청 어린데도 벌써 거의 죽은 지 10년 됐나? 빨리 죽었어요. 간에 잘못돼서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분노가. 그 사람도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고 맏아들인데 동네 사람들이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엄마 도망간다 이 말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문고리를 잡고 잔 거예요. 엄마 도망갈까 봐. 그래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다행히 믿는 부인을 만나서 하는데 그 안에 불안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장로인데도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데 왜 안 누려지느냐? 내 안에 썬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게 다 사단이 심어준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발견하고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다시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나니까 모든 게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자기 관찰을 잘하면 상대를 관찰을 잘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러고 있네. 아, 저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항상 내가 언제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 무슨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해되고 수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무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구나 고백이 되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 항한 그 영원 사랑 아침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가족 초청 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뭡니까? 우리가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난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하게 줬구나. 그 은혜를 무한하게 줬다는 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을 때는 절대 은혜의식 없습니다. 그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베푸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189년밖에 안 됐잖아요. 복음 들어온 지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5천 종족에게.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이 너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절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성령 충만한 삶들, 성령이 충만이 되더라고요. 그냥 눈 뜨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내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눈 떠니까 또 남편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눈 수술할 때 이틀 같이 다녔거든요.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자녀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구나. 또 감사하고. 밥을 먹는데 아이고 밥들도 먹고 또 소화도 잘 시키고 잘하네. 또 감사하고. 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모든 게 오케이. 그죠? 이게 내 안에 질병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괜찮다니까. 당신도 부족해도 괜찮아.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도 가정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할 영적인 바람이란 말씀을 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누렸잖아요. 크고 큰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죠. 내 안에 심령의 바람이 벌써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적 강일이 사도행전 1, 3, 8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딱 되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 신분고 이제 딱 주셨어. 이제 5가지 확신 전신갑수 입었어. 이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자, 내 자신인 분석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지. 또 나와. 괜찮아. 그죠? 또 사단이 또 너 그렇잖아 고발해. 그래도 괜찮아. 그죠? 이래 되니까 이제는 이걸 구원의 간격이 되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상한. 제가 아까 우리 고양이 얘기했죠. 온몸이 손바닥만한 이 조그마한 고양이가 반은 다 버짐인가 봐. 딱지가 다 앉아있고 그리고 콧물 줄줄 흘리고 재채기 하고 짐승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가람이는 오케이 하고 데리고 와서 집에 데려놓고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 참 많을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옛 모습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의 가마력으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래 되니까요.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이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라는 또 아버지의 무한 은혜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처절하게 저주받고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고 또 이제는 현장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 죽기를 인도하는 참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